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복음의 서론을 읽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의 서론을 읽으시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서론을 읽으시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과 사도행전의 서론을 읽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속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에 1인칭 나가 등장하죠. 그 나는 누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수신자는 본문 1절에 있는 데오빌로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이라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이고요. 둘째,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동역자입니다. 선교 동역자이고요. 셋째, 골로새서 4장 11절에 누가를 가리켜서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주치 정도 되었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을 거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목적은 데오빌로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확실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서론인 오늘 본문에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을 사도행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할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도들만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사람의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 후반부.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사도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도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도들의 사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직접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잘못된 겁니다. 단지 베드로의 사역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바울의 사역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역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직접 사역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사역만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만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은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역사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이 표현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쭉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행하시며 가르치신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행하시며 가르치신다. 가르침보다도 행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점은 물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죠. 말로만 표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말로만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모임할 때 보면 말은 천상유수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행함에 강조점을 두셨거든요.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행하셨고요. 제자를 가르치실 때는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1.1회까지도 철저히 지키신 분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초신자는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순원은 순장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학생은 교사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아니할 때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대로 배우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이 되어야 되고 본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일명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역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행함에 강조점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에 주님은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함.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실천에 있다. 행함에 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점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거 죽은 몸인 겁니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에서 행함이 없다면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인지요?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그들이 믿어요. 믿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은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행함에 있어요.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2절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란 무슨 의미일까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사역자, 사명자, 그런 의미가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사역자예요. 사명자라고요.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요, 평신도 사역자.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를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성령의 사람이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희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펴놓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는 달리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신적인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주목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2번 정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도 역시 천국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회개하라 그들은 외쳤고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바다에 쳐진 그물 비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적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우리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천국 있죠. 현재적 천국은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현재적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현재적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육신의 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의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 이후 승천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생긴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사도들이, 교회와 사역자들이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의 기간 승천하시기 전까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승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도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오늘 우리 교회가 써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병신도 사역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자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비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임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우리가 계승하시고 힘있게 감당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